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원래는 이 17장 전체를 보면 좋겠지만 24절부터 3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시골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 교회에서 키우는 수컷 개가 계속 짖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도둑놈이 왔나? 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깜깜한 밤에 계속해서 밤새도록 개가 짖으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방해한다고 짝대기로 그 개를 엄청 때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같이 이제 키우는 암컷 개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수컷 개한테, 아니 그러면 암컷이 새끼 난다고 진작에 말하지 그랬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걔는 밤새도록, 그죠? 멍멍멍, 암컷이 새끼 난다고 멍멍멍 걔가 이제 열심히 짖었는데, 그 목사님은 왜 말 안 했냐고 나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목사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 자기가 오해해서 막 때려놓고 이제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연약함에 대해서 핑계를 댈 때가 많아요. 나는 이제 공부를 못해서, 또 나는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서, 또 나는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핑계 댈 때가 많아요. 너가 안 그랬으면 나도 안 그랬을 텐데, 네가 그래서 나도 그랬어. 이렇게 해요.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 불신앙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을 누구 탓으로요? 하나님 탓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왜 문제를 자꾸 주십니까? 근데 이게 무엇이라고요? 핑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 바울에게도 해결되지 않던 육신의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만 바라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핑계, 불신앙이 아니라 항상 감사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유 있는 인생인데요. 우리가 오늘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어떤 인생이요? 이유 있는 인생. 핑계가 아니라 진짜 이유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사울 왕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무서운 이 적 중의 적, 거인이죠.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 때문입니다. 키가 한 3m 가까이 된다라고 하죠. 엄청난 무게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무장을 했고요. 우리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 또 직장, 지식 이런 것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이 골리앗은 40일 동안 나와 싸울 자신 있는 사람은 나와라!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면서 말입니다. 이 막 겁쟁이들아 이러면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런 소리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듣고요.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막 두려움에 잡힙니다. 좋지 않는 막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막 속습니다. 뭐가 안 좋더라 막 이러면 그게 안 좋나 막 이렇게요. 요즘에 그 미세먼지, 실제로 근데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좀 해롭게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사실은 또 예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생을 키우는 이제 학부모로서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만큼 이게 각인이 됐든지 아이가 이렇게 스마트폰 항상 보면은 미세먼지 오늘은 좋다 나쁘다 막 이랬잖아요. 네. 미세먼지가 좋으면은 괜찮으면 없으면 이제 막 웃는 표시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미세먼지 확 안 좋으면 막 우는 표시 막 나오고 인상 찡그린 표시 나오고 그러니까 맨날 그거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막 마스크 이게 사실 쓰고 안 쓰고 사실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항상 이렇게 해요. 그 사실은 그 매스컴에서도 좀 한몫을 했죠. 막 이게 이슈화 시키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막 그렇게 하고요. 미세먼지 많은 날 아이들 이제 바깥에서 놀게 했다. 그럼 막 학부모들 난리가 나고요.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이게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정도로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요. 결국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문제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니까 막 자살하고요. 그 다음에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히키코모리라고 하잖아요. 일본에는 지금 한참 일을 해야 될 그런 그 젊은이들이요, 막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어떤 그 정치인인가요? 누가 자기 아들 죽였잖아요. 40대 아들을. 히키코모리라고. 일본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사를 계속 다녀요. 이사 계속 다니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또 죄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예요. 25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재물을 주고 공주와 결혼시켜주며 세금도 면제해주겠다고. 요즘 세금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세금도 면제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 또 이런 세상의 소리, 또 죽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종교 문제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인생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27절에 보면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백성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막 지금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있는데, 싸우자고 막 하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이 골리앗이라는 이 문제를 누가 좀 빨리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종교인과 같은 생각입니다.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어떤 신이든 어떤 신을 믿든지 누구 문제요? 자기 이제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을 해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제 딱 생겼을 때 하나님, 부처님, 그죠? 공자님, 알라신 막 이름 대면서 누구라도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까? 28절에 다윗의 큰형 엘리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압이 다시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막 여기 성경에 보니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런 막 화를 내면 뭐 뭔 얘기를 못 합니까? 그렇죠?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 큰형이요.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직까지도 이제 다윗이 그냥 저기 들판에서 양 키우는 그 목동 수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어린 시절 그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막 이제 찾습니다. 찾다가 성전에서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있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왜 여기 있느냐? 한참 찾았잖아.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뭐 안내 방송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막 한참을 찾은 겁니다. 애 잃어버렸다고. 성전에 가서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과. 그 어린 예수님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린 시절인데, 예수님 어린 시절인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근데 뒤에 말이 더 재밌어요.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엘리압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만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적인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엘리압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29절에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이제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저 골리앗이 저러느냐?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라고 하냐? 이 말을 하니까요. 엘리압이 막 꾸짖으니까 어찌 내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이 이 다윗의 말을 듣고요, 이제 사울 왕에게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에게 가서요, 다윗이 3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낙담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양치기 할 때 사자와 곰에게서 양들을 보호했듯이 저 골리앗을 자기가 이제 때려눕힌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확한 시간표를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이에요. 다윗을 서밋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그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고 그 시간표를 다윗은 본 겁니다. 진짜 준비된 사람은요,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정확한 시간표를 알고 승리합니다. 다윗처럼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우리 이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가지고 어떤 인생이 돼야 되죠? 영적 싸움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사단과 또 사람에게 실패합니다.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이제 다윗에게 주잖아요. 내 갑옷 입고 가라.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갑옷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무기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막 용기 내서 행동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세상 방법이 안 맞는 것 자체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 어떻게 싸워야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커다란 이 바벨탑 같은 세상으로, 귀에 들리는 대단한 세상 문화 속으로,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우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그 중에 1개만 던졌는데 골리앗은 급소에 돌이 박혀서 죽게 됩니다. 끽 소리도 못하고 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사단의 급소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제일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흑암이 결박되는 이름은 어떤 이름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외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유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외치는 자가 없는데 누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전도할 때 주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유를 가지고 뭐 했던 사람이냐면 준비되었던 사람이에요.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에게는 중요한 이유가 됐죠.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3가지를 썼습니다. 믿음과 복음과 그릇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떤 믿음이죠? 먼저 그리스도를 100%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복음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준비, 정확한 복음 준비. 정확한 복음 준비란 말은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겁니다. 복음 준비. 또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넓은 그릇을 여러분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에 반드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가지고 잘 준비하셨다가 골리앗 만나는 시간표 되었을 때 멋지게 믿음 고백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이유 있는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이유가 우리에게도 고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삼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유를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며 믿음과 복음과 그릇을 준비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유 있는 인생으로 또 영적 싸움하는 인생으로 살면서 정말 다윗과 같이 승리하고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응답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 그대로 인도받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